이걸 다 못해가지고요. 제 수요 금요일 밤에도 같은 날짜를 하는데요. 이번 주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다 못하는 건 여러분이 이제 하시면서 그렇게 하고 수요일 금요일 이제 다른 거 이제 듣는 게 좋겠죠?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일날 못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3월, 4월 달 큐티 신청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인적으로 안 하고요. 가정교회 목자님들이 신청 받으세요. 신청 받으셔가지고 그 보고서 양식에 체크란을 넣어놓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체크하시면 이렇게 주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날짜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 한번 보시죠. 저는 오늘 좋았던 게 28절에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와서 보라. 동네로 들어갔더니 동네에서 나왔더라가 좋더라고요.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자기 간증이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뭐예요? 결혼했고 남편하고 또 헤어지고 또 결혼하고 뭐 이런 거죠. 그걸 어떻게 다 내게 말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나에게 진짜 물을 나한테 얘기했다. 와서 보라. 이렇게. 나중에도 전도 설교할 때 나오겠지만 이건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말한 제자가 있죠. 와서 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긴 말 할 것도 없고 와서 봐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제가 좋았던 건 동네로 들어갔더니 30절에 동네에서 나오더라. 이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니까 이제 목사로서 큐티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들어가야 될 동네, 우리 교회가 들어가야 될 동네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동네로 들어갔더니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님이지만 큐티니까 우리 교회로 오더라. 우리 교회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하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우리 교회로 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동네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제 올해 3주년이잖아요. 4주년인가요? 갑자기 4주년이죠. 그렇죠? 동네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주일학교 놓고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 가정교회 그 보고서에 우리 김혜정 권사님 가정교회, 우리 다니엘부 부장, 우리 최은미 권사님 꼭 있더라고요. 다니엘부 있더라고요. 권사님 지금도 50명 기도하고 계세요. 50명 50명 영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진짜 대장동 운중동에요. 젊은 사람들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물론 대장동에 제일 나이 많은 데는요 60대 70대가 많아요. 오히려 안 그런 것 같죠. 대장동에 제일,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제일 많은 인구 비율은 시니어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층이에요. 30대 40대인데 이 30대 40대들이 이제 교회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계속 이제 우리 교회 새 가족을 보내주시고 하는데요. 올해는 하나님이 특별히 1월 달에 하나님이 젊은 형제들을 2분을 보내주셨는데, 그것만 해도 우리 그 구가정교회, 김장로님 가정교회 하는 거 보면요. 젊은이들이 많아 보여요. 그죠? 박정준 우리 미국 프로 골프 하시는 분이 가정교회 꼭 안 빠지고 나오고요. 우리 형일 집사님, 또 우리 누구죠? 명의로 집사님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번에 양정 훈 형제 나오고,
뭐 이렇게 네다섯 분만 앉아 있어도 꽉 차보여.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나? 제가 우리 교회 올 때만 해도 김 장로님이 제가 제일 막내입니다 그랬거든요. 김 장로님이 제일 막내다는 얘기 듣고 처음에는 헐 그랬는데, 제 밑에도 많이 이제 이렇게 우리 박성훈 집사님이 또 한동안 제일 막내였다가 또 이거 이제 다시 체이잖아요. 저 30, 40 세대를 어떻게든 좀 데리고 와야 되겠다. 어떻게 우리 교회로 좀 해야 되겠다. 유년배가 스스로 우리 교회 나올 건 없으니까, 유년부 애들이 우리 교회 나오려면, 초등부 애들이 우리 교회 나오려면 적어도 부모가 나와야 애들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전도는 부모 전도거든요. 부모 가정들이 와야 돼요. 그 노량진에 가보면 강남교회 있습니다. 강남교회. 지금은 목사님이 3일교회로 이제 옮긴 지 한참 되셨는데, 그때 강남교회 목사님이 송태근 목사님이셨어요. 송태근 목사님이셨는데,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 노량진이기 때문에 고시원이 쫙 고시촌에. 내 이 교회가요 365일 아침 식사 주는 거 알아요? 공짜로 줘요. 365일 아침 식사를 공짜로 줘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막 돌아가면서 막 밥한다고 정신없어요. 근데 밥이 그냥 대충 나오는 게 아니고요, 진짜 밥 잘 나와요. 그거를 여러분 360일 어떻게 밥을 해줘요? 그러면 이 밥은 누가 먹냐면 새벽기도 오신 분들도 먹지만 근처 고시원에서 공부하는 젊은 애들이 와서 밥을 먹어요. 집밥 같이 와서 다 타양에서 와가지고 이제 공부한다고 올라온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요. 근데 그 밥을 먹고 얘들이 공무원이 되거나 뭐 시험 합격하잖아요. 그게 등록을 해요. 그래가지고 교회 진짜 엘리트들이 쫙 이렇게 있어요. 그 재정 엄청 집어넣어요. 근데 그걸 포기를 안 해요. 엄청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님하고 제가 박사과정 할 때 인터뷰를 할 때 한 5,500명이었거든요. 교인 숫자가. 청년들이 2,500명 정도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이 노량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고시원에 있는 젊은이들을 향해 동네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밥을 먹이면서 그분들이 시험 합격하면 청년 때부터 교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밥을 주는 거예요. 제가 용산에 있을 때는 충신교회라고 있어요. 그 박종순 목사님이라고 통합적의 어르신이에요. 이 교회도 아침밥을 줘요. 잘 줘요. 거기도 365일이에요. 거기도 막 줄을 서서 밥을 이렇게 먹는데요. 저도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가서 밥 먹기 싫으면 거기서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가는데 밥 잘 나와요. 이렇게 하면서 그게 동네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네로. 저는 이 여러분 어떻게 읽은지 모르겠지만 동네로 들어가서 했더니 30절에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레모로 받았는 게 동네로 들어가자예요. 물론 이 고민은 옛날부터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새가족 분들이 많이 오시고 하는데 대부분 연령대가 좀 있으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연령대가 있다 보니까 연령대가 있는데, 그러면 계속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되나, 우리 교회가 진짜 동네로 들어가야 되나 라고 볼 때 오늘 말씀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동네로 들어가라. 이 30대 40대 가정들 동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초창기 때 이제 한참 우리가 평일날 전도할 때요, 그 사모가 이제 애들 전화번호를 받았잖아요. 전화번호를 따가지고 땄다 그러죠. 애하고 평일날 막 통하고 막 했거든요. 얘가 5학년인가 그랬는데 그 교회 한번 나오고 싶었다 이러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주일날까지 약속을 다 해놓고 이제 내일 차만 가고 애가 타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걔 아빠, 그 애 아빠가 전화 와가지고 사모한테 전화해가지고 2년 전년 다 퍼붓고, 어디다가 애 전화번호를 따가지고 막 퍼붓고요.
그 애 담임 선생님이 전화 와가지고요. 아빠가 학교에다가 민원 넣어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자기도 기독교인데 학부모가 아빠가 전화해가지고 거기 전화해가지고 다시는 못하게 하라 그래가지고 선생님까지 전화해가지고 요즘 무서워요. 거기 초등학교 앞에서 전도하려면요 거기 엄마들 그 학부형회가 나와가지고 학교 앞 전도 안 된다고 딱 그래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전도부에서 계속 이 건빵 사역을 고민하다가 지금 뭐가 나왔냐면 붕어빵 얘기까지 나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붕어빵. 그래서 해라, 알아봐라. 어쩌고 전기도 있고 가스도 있고 뭐 그러더라고. 오늘요. 전기가 안 되면 가스 알아보면 되고, 그리고 붕어빵 가자. 어디다 해야 될지 그건 모르겠고 그냥 뭐 전봇대 옆에다가 하든지 버스 정류장 옆에 하든지 붕어빵. 잘 모르겠어요. 뭔가 자꾸 우리가 동료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엘리베이터가 제일 급선무는 맞아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제일 많이 탈 사람은 누구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지면 앞에 있는 저예요. 할렐루야. 하루에 정말 기본으로 30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30분은 기본인 거예요. 그러면 3층이 30분이면 90층이에요. 90층 하루에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돼요. 근데 아무 문제 없고 좋아요. 근데 엘리베이터보다 진짜 이 3040 세대도 어떻게 잡아야 된다. 저기 중층 지금 텅 비어있는 저 중층 저를 유아실로 백동준 목사님 말씀이 노인 잡으려면 찜질방, 젊은이들 잡으려면 주 유아실 7세반, 5세반, 6세반 이렇게 나눠서 그 어르신이 하고 갔는데 좀 교회가 이 넓은 땅에 물론 조례가 안 바뀌어가지고 한층 또 못 올리고 지금 이렇지만 애들 키즈 플레이 월드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진짜 엄마들 입에 거기 가면 애들 마음껏 논다 이렇게 좀 이렇게 해야 되나. 개 키우는 집이 많은데 정말 애교를 막 거기 가면 개가 마음껏 논다. 뭔가 제가 말하는 건 여러분이 의미를 아시겠죠? 정말 동네로 들어가요. 동네로 들어가니까 동네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동네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만 있잖아요. 근데 동네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멘. 어떻게 하면 동네로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건 그 다음 문제고요. 어떻게 하면 이 3040 저 세대들을 인도해서 아이들이 정말 많아지고 적어도 부서마다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교회가 가장 우리가 웃어내야 될 부분이 지금 우리 가정교회를 통해서 너무 분위기가 좋아지고 좋은 이야기도 많고요. 재정도 걱정했던 보다 매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이 부어주시는 게 너무 많고요.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3040 세대들을 우리가 어떻게든 유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교회가 지금 제자훈련대 개반하고 있고요. 가정교회 잘 되고 있고요. 새가족 우리 교회 이 시대에 정말 많이 오고 계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큰애가 전임 부목사님이 3분이나 있는 교회가 작년에 우리 교회보다 새가족이 반도 안 돼요. 그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교회가. 교회가 얼마나 어렵다는 거예요. 부목사님 3명이 30대 빠릿빠릿한 애들이 막 쇼츠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그 서울 이대역 거기 딱 지하철 나오면 교회가 딱 있는데도 110년 된 교회가 우리 교회 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교회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가 너무 많고, 근데 이 3040 세대 동료로 들어가 그들을 우리 교회로 이끌어내는 그런 고민과 또 믿음의 실천과 연구와,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 생각을 하냐면 3040 세대를 향한 TF팀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이거를 장로님 한 분, 안수입사님 한 분, 젊은 세대 여자들 남자 넣어가지고 3040 세대를 향한 TF팀 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시니어 칼라로 계속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결국 교회는 미래 세대가 오지 않으면 금방이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동네로 들어가. 정말 저 젊은 세대들, 우리가 주일날 나가면 사람이 없어야 하잖아요. 학교 마치고 4시쯤이나 3시 때 가면 애들이 막 떡볶이집, 막 아이스크림 가게, 버글버글 엄마들이 막 그 많은 애들을,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4년째 들어왔는데 동네로 들어가서 입소문이 자꾸 나야 돼요. 거기 가면 막 미끄럼틀이 막, 거기 가면 막 그네가 막, 거기 가면 막 여름에는 막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숫자가 없는 교회에서 뭘 댕길 것 같아요. 다 우리 교회 애기들 데리고 교회 방문하셨던 분들 전에 보면 다 딴 교회 갔대요. 왜 갔느냐? 가까운 교회 갔대요. 왜 가까운 교회 간 게 아니라 애들 많은 교회 다 찾아간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동네로 들어가서 동네에서 나와. 물론 이런 부분은 이제 장로님과 심각하게 얘기를 나누고 이제 또 리더들과 공유하면서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정말 앞으로의 10년을 바라보면 정말 지금 우리 1여, 2여, 제 때까지는 아무 문제 없어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아무 문제 없다니까. 여러분과 같이 쭉 가면 되니까. 근데 바로 시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물동이를 버려뒀어요. 자, 우리가 동네로 들어가려면 버려야 될 물동이는 뭘까요? 안 된다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 이런 생각들. 물동이를 버려야 동네로 들어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고정관념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경험들, 생각들, 이성들, 이런 것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보내주신다,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내가 버려야 될 물동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또 이제 큐티를 하시면 여러분의 동네가 있을 거잖아요. 저는 사장님이면 회사라 그랬고, 여러분 스스로 안 된다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물동이를 버리세요.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아멘. 들어가니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들어갔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30절에 보면 동네로 들어갔더니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오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나와요. 여러분은 뭘 동그라미 치실 것 같아요? 나와요. 저는 나와, 오더라, 나와, 오더라. 동네로 들어갔더니 동네에서 나오더라, 오더라. 아멘. 우리 교회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더라. 그러면서 31절부터는 넘어가고요. 이제 쭉 넘어가고 그 중간에 무슨 내용이 나오고요. 제자들하고 서로 주고받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거 뛰어넘어서 39절 보면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와봐라,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다 라고 막 했잖아요. 증언했잖아요.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그런 예수님이죠.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남편 6이나 있어서 땡볕에 우물에 물을 기었던 그 창피하고 부끄러워했던 그 여자가 동네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니까 한 여자의 복음을 통해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 한 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어쩌다가 형이랑 제가 내 앞에 딱 정면으로 딱 계시네요. 어떻게 딱 정면이니까 너무 귀하고. 이제 형님 형제님하고 집사님이죠. 집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면 전도에 대한 게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어떻게 딱 정면이니까 삐딱 하는 거. 좋은 자리, 이 자리가 딱 형님 집사님. 근데 이 집사님이 얘기해 보면 전도에 대한 게 막 오래. 그래서 스타버스 친구를 데리고 왔잖아요. 와, 대단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여기까지 들어온다는 건요,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주차장에 차 세우고 잠깐 있다가도 기적인데 요 본당까지 들어와서 갔다니까요. 이렇게 말했대요. 동네 유지가 담임 목사님 만나야지. 그러고 데리고 왔대요. 뭐 아무튼 그분이 유지고 내가 아무튼 뭐 그래 했는데 진짜 유지잖아요, 그분이. 근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친구를, 안 믿는 친구를 교회 한번 이렇게 한번 딱 찍고 가게 한다는 거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전도가 얼마나 어렵다는 걸. 여러분, 한 사람이 자기가 예수를 만난 거 와서 봐라 말하니까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러분의 한 가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동네에 많은 3040 세대가 예수를 믿는지라. 그렇죠? 40절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원래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도 안 하고요,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도 상종도 안 했어요. 근데 얼마나 좋으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와 좀 같이 있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며칠을 더 유하세요? 이틀이나 더 유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껏 공생애 해봤자 3년 하셨는데요, 이틀을 사마리아인들과 같이 유하시면서 식사도 하시고 주무시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이게 한 여자가 하는 일이에요. 41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직접 전도하시는 거예요. 좀 전에는 여자 때문에 이제 나왔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우리 교회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우리 교회 젊은 세대가 더욱 많아. 아멘 하는 분만 더욱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42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다. 지금까지는 네 말을 통해서 우리가 믿었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믿는 것은 네가 전도해서 믿는 게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했고, 그래서 그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여성의 전도를 통해 이제는 우리가 믿는 것은 네가 말로 해서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친히 예수를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런 사람 되세요. 그 사람 되시고요. 여기 보면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의 남편이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 옛날에는 당신이 전도해서 억지로 교회에 나왔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들었다. 하나님을 내가 친히 봤다.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내 구주신 줄 이제 알겠다.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을 향한 전도, 아내를 향한 전도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속 하다 보면 그때는 당신의 말로 인해서 내가 교회 나가봤는데 이제는 내가 친히 예수를 듣고 그가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해요. 아멘. 31절 볼게요. 오늘 다 못하지만 이건 조금만 할게요. 31절에 보면, 자, 이제 중간의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막 동네에서 나왔고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보니까 너무 끼니가 지난 거예요. 너무 예수님이 끼니가 지나가지고 여자하고 12시에 만났는데 계속 얘기하니까 제가 볼 때 뭐 한참 지났겠죠. 제자들이 랍비여 뭐 좀 드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니, 자기들이 준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게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느냐, 도대체 우리가 안 줬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하니까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줬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34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너무 어려운 말 같아요. 자,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 밥을 안 드셨어요, 아직까지. 예수님 좀 잡수세요. 그러니까 얘들아,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게 있다. 누가 도시락 갖다 줬어? 누가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줬어?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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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먹을 양식은 하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우리가 듣는 우리도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제자들이 이걸 듣고 이해를 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이거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이걸 들어도 예수님 뭐 좀 드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네가 줬어? 네가 줬어? 그게 뭔데?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돼요? 우리 권사님이 저보고 점심 때 목사님 내려오세요 그런데 권사여 걱정하지 마라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봉사에서 누가 줬어? 누가 들었어? 누가 들었어? 하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여러분 이해가 돼요 도대체? 목사님 미쳤나 봐 지금 뭐 말하는지 모르겠어 그렇잖아요. 저는 이 큐티를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안 먹어도 배부르다. 한번 따라하세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안 먹어도 배부르다.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게 뭐예요? 사명이잖아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은 안 먹어도 배부르다예요. 아멘. 안 먹어도 배부르다예요. 저도 지금 저녁 안 먹고 집에 가서 먹는데 안 먹어도 배불러요. 속이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안 먹어도 배불러요. 네. 사명은요 배부른 거예요. 이게 내 양식이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 내 양식은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안 먹어도 배불러요 목사님. 나는 그런 성도 많이는 못 받는 것 같아요. 목사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그 일,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수가성 여인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들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자가 막 듣고 있다가 무슨 물 하다가 그런 물을 내게 주세요. 그래서 다시는 여기 물기를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이제 물론 창피해서 다시 우물가에 오기 싫은 것도 있지만 그 물을 좀 주세요. 다시는 여기에 좀 안 오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큐티를 뭘라 그랬어요. 자꾸 인생이 목이 마르니까 세상의 우물가에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자꾸 인생에 목이 마르니까 세상의 우물가에 가가지고 자꾸 그 죄를 짓는 거예요. 쾌락, 노는 거, 돈 쓰는 거 막 여기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물을 마시면 세상의 우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런 물을 내게 줘서 다시는 여기에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큐티하면서 여러분의 남편이 지금까지는 세상의 우물에 빠져가지고 살았으면 다시는 이 우물가에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왜 사람이 죄를 짓냐면 영적으로 허기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죄 짓는 거예요. 죄 질 때는 잊어버리니까 그 쾌락이나 재미나 돈 쓰는 맛에 빠져가지고 잊어버리니까 그래요. 저는 진짜요 충만해요. 저는 심심한 적도 없고 외로운 적은 조금 있는 거예요. 외로운 적도 없고 공허한 적도 없고 뭐 그런 불안한 적도 없고 저는 그래요. 그 목사님 주식이 잘 돼요? 난 주식의 주자도 몰라요. 코스피 뭔지도 몰라요. 남들은 아무리 오른다 해도 돈이 있어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한다고 하길래 거기다 내가 돈 좀 넣으면 안 돼? 이 말까지는 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된대요.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뭔지도 몰라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요. 지금 살고 있는 사태, 교회, 지금 타고 있는 차, 교회, 내 거 없어요. 목사님 어때요? 없어요 나는. 왜?
사명 감당하는 게 밥이에요, 밥. 뭐가 외로울 게 뭐가 있어요? 오늘 일정, 새벽 기도.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교회 오니까 7시 25분. 7시 25분에서 지금까지 집에 안 가고 여기 있어요, 지금. 수협회 끝나고. 오늘 제자훈련 휴강, 우리 한 분밖에 휴강. 너무 감사해요. 빨리 가서 쉴 수 있도록. 할 정도로. 그리고 7시 20분에 와서 오늘 저녁 설교 및 큐티. 점심 먹고 마당에 낙엽 오늘 깨끗하게 좀 정리하고 여기 좀 정리하고 화분 싹 정리하고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가정교회 그 기도 제목과 그거 다시 한번 새벽에 맞는 게 또 한 번 보면서 또 한 번 기도하고 또 설교 준비하고 또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밥 먹고 딱 자고 뭐가 세상의 우물에 갈 일도 없고 세상의 우물 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또 부엉이를 주셔가지고 얘 보는 맛으로 또 이쁘다 또 넘어가고 뭐가 우물이 필요해요. 여러분 왜 자꾸 세상의 우물가에 가는 줄 알아요? 목이 마르니까 가는 거예요. 돈 쓸 때만큼은 잊어버리니까 죄 지을 때만큼은 잊어버리니까 자꾸 죄 짓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진짜 성령의 생수를 마셔서 다시는 그 우물가에 가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노는 게 재미있고 옛날에는 막 세상에 돈 쓰는 게 재밌었는데 이제는 주님 만나고 나니까 우물가가 너무 재미없고 시시하고 교회 나와 가정 가는 게 더 재미있고 예배 드리는 게 더 재미있고 더 의미가 있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박희길 집사님. 아멘. 봐요. 예? 그러니까요. 예. 많은데 없다고 말하는 인생, 남편이 6이나 있어도 없다고 말하는 인생이 있고요. 남편이 없고 돈도 없는데 있다고 말하는 인생이 있어요. 우리는 감람나무에, 무화과나무에, 포도나무에 아무 열매가 없어도 우리는 있는 인생 살고 있습니다. 아멘. 다시는 이 우물가에 갈 필요가 없어요. 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8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제목이 이거니까 35절이네요. 35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게 뭡니까? 사명인데 더 가까이 나가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전도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왔는데 그래서 밥 먹을 틈도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영혼 구원 전도인데 너희는 나보고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넉 달이 지나야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따라합시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넉 달이 아니란다.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무슨 넉 달이냐. 넉 달은 지금 당장 가지 않으면 휘어져 추수하는 곡식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넉 달이 지나야 우리의 핑계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동료로 들어가야 될 때예요. 진짜예요. 휘어져 추수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다른 교회가 다 추수합니다. 진짜예요. 우리가 추수 때를 놓치면 다른 교회가 다 추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늦지 않게 휘어져 추수하는 저 젊은 세대들을 봐라. 눈을 들어 저 밭을 봐라. 저 젊은 세대들을 봐라. 저 영혼들을 봐라.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지금 눈을 들어 밭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멀었어요.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넉 달이 지나야 말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